이제 한 29일, 30일이면 월드컵이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20살 되던 해였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참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시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 가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따라해 주셔야 돼요. 네, 2부에 계신 분들이 정말 잘하시네요.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네, 우리 30일 뒤에 한번 크게 또 외치면서 우리나라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월드컵 때 제가 믿지 못해서 누리지 못했던 일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미국과 16강 경기를 앞두고 이제 조별 예선을 하는 그 경기를 보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1대 0으로 지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 가운데 월드컵 경기를 보러 가고 싶다. 그래서 16강 이 조별 그 일정을 보고 딱 봤더니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저는 서울에 이제 살았고 그 경기를 보면서 같이 보던 교회 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 우리 대전 가자. 형, 우리 16강 보러 가자. 어떻게 됐을까요? 형이 야, 지금 1대 0으로 지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어디 이렇게 혼자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혼자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안 가야겠다 하고 경기를 예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16강 경기는 살 수도 없어요. 이제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안표도 막 몇십만 원씩 하는 시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뭔가 반응하지 않아서 이 영광 그 16강에서 이탈리아를 이기는 이 영광스러운 경기를 제가 경험하지 못하고 TV로만 시청해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년이 지금 지나야 좀 지나서 밝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당시에 제가 우리나라 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팬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제 20살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스타 선수들이 이탈리아에 참 많았거든요. 뭐 말딘이라든지 네스타, 가투소 이런 선수들이 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탈리아를 응원했습니다. 왜냐면 이탈리아가 이길 줄 알았습니다. 왜? 이탈리아는 피파 랭킹이 6위였어요. 당시 우리나라는 피파 랭킹도 20몇 위로 그렇게 높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2002년 한일 월드컵 이 이탈리아전에 슬로건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바로 꿈은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죠? 꿈은 이루어진다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을 보면서 꿈은 꿈일 거야. 오늘은 이탈리아가 이길 거야. 라는 생각을 보면서 경기를 시청했습니다. 처음에 어땠나요? 저의 바람대로 이탈리아가 좀 더 우세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골을 넣고 이겼지만 그래서 모두가 행복할 때 저는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월드컵 우승해야 되는데. 저는 20년 전에 이 대한민국 축구를 별로 잘 믿지 않았습니다. 국가대표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16강 경기도 예매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 이야기되는 회부되고 있는 그 재미나고 놀라운 경기를 제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또 저는 우리나라 팀을 그렇게 믿지 못해서 제 안에 우리나라를 응원하기보다 다른 나라를 응원하는 이상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냥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믿지 않아서 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그의 인생에 맞이합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보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아람 왕 벤하닷이 침공합니다. 사실 이 침공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6장 14절에 보면 이 벤하닷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으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려서 그 도단으로 향하지 않고 이 사마리아로 이 벤하닷이 오게 되고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됐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이었는데 여호람은 그들을 공격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들은 물과 양식을 제공하고 이 벤하닷을 돌려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벤하닷이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을 재침공한 것입니다. 다시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 아람 왕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상태입니다. 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성이 포위되니까 성 안에 있는 물가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양식이 줄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이 갑이 매겨져서 은 5세겔에 거래된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나귀 머리는 먹을 만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 머리를 먹지 않습니다. 율법상으로도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동물인 나귀는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그 나귀 머리 역시 혐오스러운 것으로 먹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값이 매겨져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둘기똥도 판매된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비둘기의 똥일 수도 있고 이 아직 여물지 않은 콩, 아직 다 자라지 않는 콩을 비둘기 콩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도 값이 매겨지고 판매됩니다.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 비둘기 똥이 은 5세겔에 거래됐습니다. 당시에 은 1세겔이 노동자의 4일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0세겔이 얼마나 비싼 금액이겠어요? 비둘기 똥, 쳐다보지도 않는 그 미천한 것이 은 5세겔, 노동자의 거의 한 달 되는 이 품삯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가들이 폭등하고 성 안에 경제가 안정화되지 않습니다. 성 안에 인플레이션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더 심해진 굶주림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여호람이 성 안을 둘러볼 때 두 여인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그 여인들에게 찾아가니까 왜 그런가? 한 아들을 두고 이 두 여인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서로 약속한 것입니다. 한 아이를 취하고 그 후에 다른 아이를 취하자. 서로 약속을 하고 한 아이를 취해서 굶주림에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를 취해야 하는데 이제 그 아이의 어머니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들 때문에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식량이 없으니까 그들 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이를 잡아먹는, 자신의 아이를 취하여 먹는 이 말도 안 되는 기괴한 일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이 사마리아 성 안은 기근이 있고 환란이 있고 기괴한 일이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정말 이 좌절과 낙심의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인간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그곳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공경 속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로 거래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물가의 안정을 뛰어넘어서 너무나 물건들이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사마리아 성 안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치킨이 한 200만 원, 3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엘리사가 이제는 그 치킨이 100원에 거래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엘리사의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주장하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신뢰를 받던 장관이었는데 그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고백,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어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 장관의 고백이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몽환적이지 않고 비현실적이지 않고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그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지극한 현실감을 가지고 그 일은 여호와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런데 그의 말에 현실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엔 현실성이 분명하게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의 고백엔 없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과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킨이 100원에 거래되는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그 성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아람 왕의 군대가 있는 곳에 내게 하셨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아람 왕 벤하닷은 이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이 이스라엘이 돈을 주고 부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너무나 큰 소리가 나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살려고 햇사람을 불렀고 이 강대국 애굽을 불렀구나. 이 착각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에 벤하닷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두고 도망하였습니다. 자신 군대가 가져왔던 병기와 의복과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 두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곳에 가서 주워 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길에 가득한 병기와 의복을 그들이 주워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일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장관은요, 말씀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거래되는 것은 보았지만 그가 그 거래되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못했습니다. 17절에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성으로는, 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생각으로 하나님을 축소하였기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이게 가능한 것이냐?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한 그는 결국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있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날마다 만납니다. 하지만 이 장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누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우리의 영혼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 또한 그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이 성경 말씀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준비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내가 치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더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피할 길을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너의 삶과 너의 영혼 가운데 있다고 주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너에게 있다고 주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너에게 구정물이 되었든지, 너가 죄 가운데 살고 있든지, 너의 어떤 모습 그대로 세상은 너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만 나는 너를 존재 그대로 사랑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삶의 위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을 믿을 때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날마다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 장관과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소망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날마다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에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이성적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장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재고 내 판단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응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아니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주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성적인 자들이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초이성적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지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시점으로 보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에게 어떤 신학생이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이야기,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이야기, 게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들을 지금의 제 신앙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내용들을 모두 제외한 뒤에 상식적인 이야기들만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면 안 될까요? 우찌무라 선생은 학생이 가져온 성경을 들어보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기적들을 모두 다 뺀다면 딱 2장 남습니다. 바로 성경의 앞표지와 뒷표지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 성경에서 겉표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겐 성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매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